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네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다름질되게 하시고,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이 일으켜 세운 바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소망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부족하고 약한 종에게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증거치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을 이 시간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인 무리들의 심령들마다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놀라우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창세기도 예수님이고 출애굽기도 예수님이고 레위기도 예수님이고 민수기도 예수님이고 신명기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이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그 성경은 곧 뭐냐, 이 인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류 역사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늘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들려지고 또 그 예수가 나의 이야기,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구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성경이 아무리 이게 이 생명의 말씀이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미 만났기 때문에, 이미 만났으니 또 만나야죠. 아멘? 날마다 그 만남 속에서 사람이라는 게, 사귐이라는 것은 날 만나야 돼요. 만나면서 깊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 찾아가가지고 라오디게 교회 모습같이 자꾸만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이 좀 들려졌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하고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그 아담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제목부터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주보에 이제 그 칼럼 속에 제가 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요약을 해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자체가 기존에서 옮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기존의 사람이 있고 옮겨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개입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기존의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를 의와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이 있고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느냐?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의와 거룩으로 옮겨놓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의 1장은 전체 하나님께서 조감도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섯째 날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섯째 날에 지금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또 직설적으로도 묻습니다. 죄 안에 빠진 그 아담에게서 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없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겠어요?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일을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된 언약을 귀에 떡지가 않도록 그 창세된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된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죄 아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벌써 죄 아래 있는 자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자가 먼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나중이죠. 그죠? 요걸 창세기 1장으로 그대로 구조로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되찾는 그 과정이 몇째 날에 일어나느냐?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가 여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 여섯째 날에 속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섯째 날에 짐승하고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하고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개돼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들이 누구였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그죠?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4절까지만 봅시다.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왕 우시아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유다와 어디의 이사이다? 예루살렘에 관한 이사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더라?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죠? 짐승만도 지금 못하잖아요. 그죠? 짐승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구유는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지금 몰라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요 모습이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 구약 이스라엘이 전부 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아멘? 그 짐승들을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짐승 같은 새끼들을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들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거예요. 너희들이 날 먹고 뭐가 되라?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계시예요. 야, 이 짐승 새끼들아, 날 먹고 뭐가 되라? 사람 되라는 거예요. 사람. 이게 6째 날이라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번 오세요. 2번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서 짐승을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똑같은 모습이 된다니까. 똑같은 모습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냐? 교회가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만. 짐승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짐승이에요. 땅강아지 같이 떡 쫓아가고 그게 짐승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정의하게 짐승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고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이 99.9%가 뭐냐?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돼지 쥐염물 열매 먹듯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여기에 지금 뭐하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야, 이 짐승 새끼들아, 응? 예수님은 먹어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지금 소리를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뼈 아프게 들어야 돼요. 뼈 아프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뭐냐? 야, 오늘은 선지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가볼까? 무슨 말 하는 거? 그 경청하러 오는 거예요. 경청하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강연 듣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건 강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아멘?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동행하고 있고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심령들이 완전 굳은 반석 같아요. 반석 같아. 응?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종말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강력한 말씀들이 선포가 돼야 돼요. 세례의 왕같이 도끼 들고 설쳐야 된다니까. 도끼 들고. 워낙 우리가 이 심령들이 강팍해져 가지고서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의 그 초림 때 오셔가지고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어. 이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가.
미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남의 새끼하게 한 거예요? 내 새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남의 새끼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자기 백성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워요? 남의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우잖아. 남의 새끼하고 왜 싸우냐고. 그건 남의 새끼는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내 새끼니까 싸우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가지고 중리 사니 그 자식들하고 싸움할 때 좋은 소리 한다. 나쁜 소리 한다. 좋은 소리에서 듣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지금 어른 됐다고 나는 안 그래. 뭘 안 그래요. 다 똑같이 인간이 그 인간이지. 그럼 묻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곁에서 각각의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끌고 왔는데 이놈들이 하나님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 내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지 좀 자기 정체성을 좀 회복을 하잔 말이죠.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살고 있는지, 어디에 내가 바빠가지고 설치고 있는지, 정신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스스로 돌아보셔야 된다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모든 만물이 소리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콜콜 잠자고 있으면 어쩌냐고. 아니죠. 그래서 깨울 때는 여러분들이 알람을 틀어놓을 때 조용한 알람을 틀어놔요? 시끄러운 알람을 틀어놔요? 조용한 알람 틀어놓으면 그거는 들리지도 않아요. 시끄럽게 해놔야지 깨어나지요. 여러분들 수준 될 것 같으면 달콤한 말씀 들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꾸만 채찍을 가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을 한다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책망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썼죠. 그죠? 그럼 그 성령이 구약의 성령이나 2000년 전의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같다 다르다? 같죠. 그죠?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쓰게 했을 것 같으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구약의 선지자나 지금 이 시대 선지자나 똑같아요. 성향은 같다니까. 그 마음이. 왜? 성령이 그 사람을 장악하면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건 가짜 목사예요. 그거는 사건이죠.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을 설교를 한다 생각합시다. 이 마음이 전이가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게 되어야 되겠어요? 목사가 이 마음이 전이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이 마음이 전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전이 되는 걸 원해요? 전이 안 되는 걸 원해요? 진짜로? 전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사가 심정이 돼가지고 막 불붙듯이 이 돼야지 이 말씀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썼던 그 말씀이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거를 들려지지. 그냥 구호책 있듯이 남의 이야기 하듯이 성경은 남의 이야기다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되면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파닥파닥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몇째 날이다? 첫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일 것 같으면 이제 일곱째 날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섯째 날이 지금 일곱째 날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곱째 날은 누가 넘어가요?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누가 안식이에요? 그렇죠. 이 역사 세계에서 이 일을 다 마친 사람들이 안식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거잖아. 예수 믿는 거. 아멘? 응?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 그러죠.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 그러겠어요?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세계로 가자는 것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로 가자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둔 목적이라니까, 목적.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 같으면은 저기 관심 없어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해서 이거 살면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일곱째 날 안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날이란 말이죠. 응? 그럼 일곱째 날 안식은 누가 넘어가느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자들이 넘어가는데, 그 모든 일을 마치는 것이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내한테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이 둔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계속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을. 근데 그 간섭의 손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걸 우리가 좀 민감해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서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엿새째 마지막 때는 뭐냐?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을 사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두 사람 이야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전체 뭐다? 목차라 그랬어요. 목차. 그죠? 그게 목차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 2장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목차에게 종속이 되게 버리겠죠. 그죠? 목차에게.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역사를 이렇게 운행할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뭐냐? 1장을 재해석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2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은 결국은 뭐냐? 1장에 나타나는 사람을 겨냥을 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2장에는 흙으로 빚은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간은 1장의 인간이에요.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니까. 그러면 흙에서 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흙에서 난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니까. 성경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사람하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지금 살펴보는데 시점이 달라요. 첫째 보시면 사람이 창조되는 시점이 다르단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창조되는 그 시점이 뭐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나가지고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죠. 그죠? 다 만들고 나가지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천지 만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걸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1장은 분명히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 아담을 만들고 나가지고서, 아담을 만들고 났을 때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덜 만든 상태예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먼저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죠. 요 그대로 보자 말이죠. 지금 영적인 의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럼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만들고 누굴 만들었어요? 짐승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싫어가지고서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짐승을 만들어가지고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를 보고서 이름을 지어줘가지고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짐승이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1장에서는 짐승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아멘. 그럼 보세요. 2장의 그 아담하고 1장의 아담은 만들어진 시점 자체가, 만물 자체가,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난 후다, 전과 이 차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2장에 있는 이 아담이 1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만드신 것은 왜 만들었어요? 이 역사를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처음 할 때 살펴봤잖아요. 창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 그랬어요. 그죠? 원인.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창세전 언약.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어떤 언약이라 그랬어요? 죄 아래 가둬진 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 자체가 곧 뭐냐? 죄 아래 있는 자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회복돼 가지고 그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창세기 2장에 인간 만들어진 인간 자체가 곧 뭐냐? 구원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자인 거예요. 구원된 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만들어 놔놓고 생명과를 먹고 뭐 하라 그래요? 영생하라 그러죠. 그죠? 생명과를 먹고. 그러면 아담이 지금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예요. 그렇죠. 영생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죠. 아멘? 그러면 그 영생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아담은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그 온전한 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이 아담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사람을 향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향하여. 아멘? 그러면 2장의 흙에서 난 이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되느냐? 이 과정에 누가 개입한다? 예수님이 개입하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라는 그 이야기가, 그 생명과가 신약으로 와보니까 예수님 실체로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과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온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희들이 날 먹어야 뭐가 되느냐?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1장의 아담은 만들어진 시기 자체가 다르고 모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1절부터. 1절 5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다음에 몇 절 보죠?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멘? 그 생명을 가지신 말씀이신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이냐?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어디로 왔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더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유는 뭐냐?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것을, 떡으로 오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유에 태어난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통에 태어났을 때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천하각국으로부터 호정하는 일들이 생겨났죠. 호정하는 일들이. 그죠? 천하각국으로부터 호장. 이것은 곧 뭐냐?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비로소 천하각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호적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족보로 올려지면은 족보에 올리는 것은 왜 올리냐?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자는 족보에 안 올린다니까.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죠? 아브라함 집안에 보세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육으로 난 그 아들에게 그 호적에 올립니까? 사라를 통해 가지고 난 그 말씀으로 난 그 이삭을 올립니까? 이삭을 올리죠. 그죠? 그 이삭이 호적에 올려짐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아버지의 법통을 계승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받는 자들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되느냐? 호적에 입적이 되는 거예요. 입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호적에 입적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뭐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흙으로 지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먹어서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곧 뭐냐? 너는 지금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로 영생케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생명가야. 거기서는 생명가를 의인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하라 이 얘기예요. 예수 믿고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뱀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죠. 생명을 못 먹게 만들죠. 그죠? 생명을 못 먹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요 구조가 왜 이런 구조가 일어나느냐면은 아담이 만약에 죄를 안 지고 생명을 홀로당 따먹을 것 같으면은 창세된 언약이 위배가 돼버려요. 창세된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 그랬어요? 죄 아래에 있는 자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아담이 뱀에게 미혹당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그냥 빈 그릇 같은 존재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의인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아담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의인인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영생하는 생명이지. 영생이죠. 아멘? 그럼 아담은 지금 영생하는 자가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 생명을 안 가졌죠.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생명의 속에 담겨 있잖아요. 생명과 속에. 아멘? 그럼 아담이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했을 것 같으면은 아담이 뭡니까? 창세된 언약에 위배가 되어버리죠. 창세된 언약은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해놔놓고 다 아래쳐놔놓고 뱀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뱀의 미혹에 떨어져야 뭐가 돼? 비로소 뭐가 형성이 돼요? 죄가 형성이 된다니까. 죄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야 생명과 먹고 영생해 명령했는데
그게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생명 홀라당 땀을 흘릴 것 같으면 역사가 필요 없겠죠. 예수님 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뱀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 뱀의 미혹에 넘어지니까 아담이 비로소 뭐가 되냐, 죄 아래 빠지게 돼버렸어. 이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돼버려. 그럼 그 아담에게 이제 구원자로 누가 오느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누굴 깨뜨린다 그래요?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러죠.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아멘? 그래서 그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무덤 속에 있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요거를 저 창세기 쪽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아담이지, 아담이 돼버리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 속에 누가 있느냐? 아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한 아담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아담, 그 아담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뭐 하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가지고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렇게 끄집어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잖아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다니까. 이게 창세전에 계획했던 언약의 실체라니까, 실체. 아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민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이 신약의 성도들도 그와 똑같은 구조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생명과를 먹으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아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 속에 생명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예수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다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를 믿는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봐야 돼요? 뭐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죠. 근데 그 알아보는 것이 내 실력이 되면은 법이 돼버리고,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는 은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단 말이죠. 믿음으로 믿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는 대상은 예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시편 2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 영을 하나 선포를 했는데 그 영이 어떤 것이냐?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지금 몇 절 보세요. 요한복음 다시 보세요. 거기 1장 11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지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들은 뭐이다? 14절에 13절에 이는 뭘로도 안 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아멘? 그건 묻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여 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주여 하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가지고 고백을 하게 했으니까 이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니고 누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 실력이다 그럽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그럽니까? 알려줬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 구원하러 보냈는데 그 자기 백성은 예수를 분명히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창세기 2장에 지어진 그 아담 흙으로 지어진 이 아담을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들이 성경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먼저는 뭐냐? 흙으로 먼저 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봅시다. 15장 44절부터 봅시다. 44절부터 42절부터 봅시다. 42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 48절까지 봅시다. 49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흙에서 난 자를 먼저 주셨다 그랬죠. 그죠? 흙에서 난 자를 먼저 주셨는데 여기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멘? 요 아담이 요걸 일컬어 가지고서 4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산영이라는 것은 일반 생물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이 살았다는 얘기는 영생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에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이 흙에서 지금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든 그 아담이 지금 그거를 산 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산 것이 영생하는 사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는 거지. 거기 산 아담이라니까. 근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오셨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죠.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얘기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흙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1장의 사람으로 바꾸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1장의 사람이 나중이고 2장의 사람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짐승하고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을 흙에 속한 아담으로 보면 된다니까. 이해되죠? 흙에 속한 아담이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 짐승에게 예수라는 생명을 먹이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두 가지 담을 흘었잖아요. 첫째는 어떤 담을 흘었고 위로부터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담을 흘어버렸고 그 다음 둘째는 이웃 간의 담을 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런다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는 창조되는 시점이 달랐고 둘째는
재료가 달랐어요. 아담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지만은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거듭났다 그 개념이고, 말씀을 의인으로 하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듣는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예수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돼.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된다면, 저는 소리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사야 40장이 뭘 같으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냥 소리로만 전달해 주면 돼. 누구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믿으라죠.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러면은 목사가 말씀을 선포를 하면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뭘 외쳤어요? 설교했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누구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 이야기 해주죠. 그죠?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 이야기 했는데 실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아멘? 아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다리가 일어난다니까. 아다리가. 속된 얘기로. 그렇게 아다리가 일어난 사람들 눈이 초록초록해지고 말이죠. 빛이 나고 말이죠. 생기가 돋나니까. 와,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만났구나. 야, 이분이었구나.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용각소는 소리가 없다던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1장에서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만 2장에서는 아담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게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게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쉽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1장하고 2장하고는 같은 이야기인데 쓰는 사람이 달라가지고서는 그랬다. 이건 야훼 문서고 이건 엘로이 문서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말은 해야 되겠고 이성적으로 믿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하냐, 아 이거는 기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뭘 성경을 다른 사람이 기록해?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성령이 기록했죠. 그 성령이 두 개인가요? 아니죠.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나무를 한다고 하듯이 자기가 이해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따로 기록했다 그런다. 아니에요. 성경은 한 분이 기록했다니까. 성령께서. 아멘? 아멘. 그럼 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러 할 수 있어요? 예수 증거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예수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냐고 이게.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지는 이 사람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가지고 마지막 완성 지점이에요. 완성된 모습이고,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아담은 시작이에요. 시작. 공허한 벌판 속에 안개만 올라오고 초목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 황량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1장의 모습은 뭐예요? 완전 세트를 다 갖춰놔가지고 그냥 입주만 하면 돼. 입주만 하면 된다. 집 다 지어가지고 말이야, 좋은 거 다 해놔놓고 그냥 가가지고 들어가 살면 돼. 근데 1장에는, 참 2장의 아담은 황량한 벌판 지가 개가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창세기 2장은 1장을 풀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2장은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1장의 사람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2장부터는 뭐로 나타나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구속주로 나타난다니까. 여호와란 말이
그럼 이상하잖아요. 1장은 완벽한 상태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인데, 완벽하신 분이 이 1장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이 역사를 이런 식으로 운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명을 해준 것이잖아요. 그럼 2장부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 역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장세의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이 역사 속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세의 언약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타나면 안 되고 누구로 나타나느냐? 그 일을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니까, 여호와.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장에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나가지고서 안식하는 하나님, 그 안식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안식을 해요. 엘로힘 하나님이 안식을 한다니까. 그런데 2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엘로힘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안식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줄 때 이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대입해서 적용하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건져져 나온 것을 안식일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일을 한다 것 같으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러 오셨다니까. 그럼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야 아버지가 편히 쉬죠. 아멘? 자, 보세요. 일곱째 날 안식이 있고 여덟째 날 안식일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모든 만물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안식일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안식일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이후의 안식일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를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님의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 시킨 일을 완전히 완성이 될 때 안식하는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날이 언제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안식 세계라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고 누구의 안식이다? 예수님의 안식이 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양 비유를 해서 볼 것 같으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서 울러 메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하죠. 근데 그 잔치를 누구 기쁨으로의 잔치예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잖아요. 잃은 양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주인의 모든 일을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 다 하셨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24장으로가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우리 천국 간다 그럴 것 같은데, 나 시로 간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천국에 가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신 그분에게 뭐 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기쁨들을 모르니까 교회에 오는 게 짐이 돼버리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불러준 자들이 오잖아요. 그죠? 찾아준 자들. 우리는 다 찾김 받아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이웃과 이웃 간에 담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래로는 형제들과 뭐 한다?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도라는 게 십자가 도. 그래서 교회 예배라는 것은 말씀만 듣고 찬송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뭐까지 해야 된다? 교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야지요. 그게 완성이지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통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통해 사랑한다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웃은 저 밖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같이 부름을 받은 형제가 이웃이라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엘로힘하고 2장에 나타난 여호와는 2장 이후부터 뭐냐?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2장 이후부터는 뭐하냐? 구속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속을. 이제 1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2장부터는 풀어가면서 실제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 2장 이후의 이야기라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살펴볼 것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뭐 하는 일이다? 구원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데 그 자기 백성이 독자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는 하늘로서 오신 목적은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에요. 데려가기 위한 거. 요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흙에 속한 자를 하늘의 형상으로 입히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흙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흙에 속한 몸은 버려버리고 하늘로 오는 몸을 덧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의 순서를 볼 것 같으면은 먼저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 살려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죽이러 오신 예수예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를 살린다니까. 아멘? 지금 우리는 원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아래서 났잖아요. 흙에서 났잖아요. 그죠? 흙에 속한 이 죄 아래서 난 이 아담에게 영생을 줘봐야 흙에 속한 자로 영생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에 속한 자를 먼저 뭐 한다? 제가 하는 일을 하죠. 이걸 죽여야 되죠. 그죠? 그러고 새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십자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죽이는 일을. 요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여놓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명단을 주면은 성령은 그 명단 들고 가가지고서 찾아가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은 아무나 죽은 것이 아니고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인 자만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죽여요? 그렇죠. 자기 백성만 죽이죠. 자기 백성 찾아가가지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이 구약에서는 뭐냐? 출애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냐?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인데 교회로 불러진 것은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나는 이 땅강아지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 정체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종처럼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종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럼 이제는 내가 뭐냐? 종에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 과정은 뭐냐? 어떤 사람은 앞서서 나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니까 앞서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고 뒤선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앞서간 사람들이 뒤서 오는 사람들을 나무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2제자 선택이 하는 거예요. 12제자. 아멘? 그 12제자를 선택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12제자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가 그 12제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멘. 그럼 예수님은 구약교회에서 12제자를 뽑았잖아요. 그죠? 그 12제자 속에 신약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가지고 12제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12제자들을 통해가지고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속에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를 믿어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니까. 이 예수를 믿는 이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000년에 죽었던 그 예수 속에 내 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일들을 시켜주신 거예요. 요렇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도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자글마다 뭐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괜히 내가 세상에 쫄아 살았네.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죠. 그죠? 그 심판은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죠. 우리를 원래 장악하고 있던 임금이 누구였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라는 놈이 우리 임금 노릇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금이 됐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금이 됐다는 얘기,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했다니까, 여기까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으로 온전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했을 것 같으면 그분이 반드시 마친다, 안 마친다? 마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을 해서 교회를 불러들이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자리까지 이렇게 우리를 자라가도록 지금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라 이 얘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믿음하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믿음은 달라요. 구원받는 그 믿음을 받은 자에게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엿새가 차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오시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너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 자들인 걸 계속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야. 알려주는 일들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 출애굽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 불러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사는 자가 아니고 어디서 사는 자다? 저 시내산 꼭대기에 살아갈 자들인데 그 시내산을 제가 지난번에 비유할 때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어디가 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 그래서 모세가 계속 그들을 너희는 광야에 정착할 자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이 사람들이다. 거기를 향해서 가자 그런다니까. 근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런다, 안 가려고 그런다? 안 간다 그러죠. 자꾸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가라 그래요?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죠. 왜 두들겨 팹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냈기 때문에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 두들겨 팬다니까. 남의 새끼는 왜 안 패요? 거기엔 내가 투자한 게 없잖아. 내 새끼를 왜 패요?
내 새끼는 투자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비교할 것 같으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걸 하는데 얘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도 하늘나라 소망 삼는다, 어디 땅 소망 삼는다, 이 세상 소망 삼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내같이 이렇게 못된 목사는 여기서 소리 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이 아니고 어디다? 하늘이라 그래. 곱게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오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죄는 고발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은 참 에스겔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두루마리 책을 먹여요. 두루마리 책을 먹는데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데 이 저주의 말을 어디에 선포하라 그러냐,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런다. 그 자기 백성들이 뭐냐, 그 말을 듣냐, 안 들어요. 그걸 뭐냐, 그들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너희 이렇게 악한 자라는 거 고발해서 결국 뭐냐, 그 고발하는 목적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불어먹어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뭐이다? 사랑이라는, 사랑의 고건법으로 쓰는 거예요. 고건법으로. 이사야서 1장에 말하는 이 새끼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새끼,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 뭐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래 되겠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래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 세상 바라보고 살 거냐, 주님 곧 오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걸 목사를 세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지금은 보세요. 우리는 다 흙에 속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형상을 댄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 소망할 것은 뭐냐? 땅이 아니고 어디다?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가 소망이 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 지역적인 문제예요. 그럼 불편한 데를 살면 돼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응? 이것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진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조금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낭망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내가 가야 할 집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시라고. 응?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니까. 그 좀 아프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날을 소망 삼고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인데 흙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흙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한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정서형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하여서 다 늘 기억되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또 깨닫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